바울이 일부러 툭 던진 한 말 때문에 양편으로 이 공회가 임시적으로 모인 그런 공회가 재판정이 반으로 나뉘어서 막 심하게 다투는 그런 와중에 이 크게 떠들었다. 이게 사두개인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그리고 또 바리새인은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 막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소리가 막 요란해진 거죠. 법정은 조용하게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 텐데, 이 크게 떠드니까 바리새인 편에서 바리새인 편에서 한두 명이 몇몇 서기관이, 바리새인들하고 중에서 이 서기관은 특별하게 같이 이렇게 엮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두개인 쪽에서는 안 나오고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속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분쟁이 생기게 되고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해서 군인을 명하여서 내려가서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분리시키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9절 말씀에 크게 떠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란하고 의미 없는, 크게 떠드는 공간에서 이게 뭐 진리를 선포하고 외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경청하고 귀가 듣고 눈이 보고 해서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한결같아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잠잠히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쪽으로 못 나간다는 거죠. 떠들면, 사람이 떠들게 되면,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찢기게 된다는 거죠. 큰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인데, 재판 중에 있는 사람 피해자인데 사람을 찢게 된다는 것이죠. 피곤해집니다. 소리 지르면, 사람이 소리를 지르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상처가 아주 깊게 되는 거죠. 핥히고 가듯이 이 소리 지르면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르는 사람도 아주 이성을 잃게 됩니다. 이성을 잃게 되고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선하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소리 지르면 끝없는 소모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 또 그 소리 하게 되고 또 그 소리. 이게 소리 지르는 게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결같이 해가지고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다 보면 하던 소리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텅 비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죠. 요란하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큰 소리가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거냐면, 이게 질병적으로 밝혀진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것이 화가 나면 소리 지를 수 있다, 이렇게 암묵적인 대단히 뭐가 꼬였구나, 뒤틀렸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해적인 차원에서, 그냥 참는 차원에서 그렇게 취급되었다면, 요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큰 소음에 많이 노출될수록 특별하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심뇌혈관 질환이, 그런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심장하고 뇌와 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저녁에는 이 규정이 어느 정도 소리가 이상 나지 아니하도록 공공주택단지에서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나라 법에서도 야간에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적을 함부로 울리지 못하도록. 이게
규칙이 된 게 뭡니까? 이 질병이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 심장에 충격을 주게 되고 뇌에 충격을 주게 되고 혈관에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압과 혈당이 증가하고 특별하게 그냥 혈압이 높아지는 게 정도가 아니라 이 혈중 지질 농도, 이 기름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저질환으로 이 혈관에 기름기 낀 것,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큰 대동맥이나 이런 큰 혈관 쪽에 흐르는 것은 좀 기름기가 있다 그래서도 문제가 안 되지만 미세 혈관에는 그게 기름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부분이 괴사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막혀서 터지는 경우, 특별히 뇌에서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 지질 농도가 증가하고 심박출량에 악영향을 끼치고, 특별하게 요즘 많이 조심하는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조기 사망 다 떠나서, 그건 이런 것들이야 뭐 다 나이 들어서 많이 친근한 용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린 생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악영향이냐면 인지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소음에 노출되는 아이는 인지 발달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줄 알았다면 누가 날마다 술 먹고 들어와 가지고 부부싸움을 그렇게 큰 소리 지르고 이 원수야, 이 나쁜 놈아 막 하면서 이렇게 한 시간들이 반복되면 아이들의 인생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의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시장바닥에 막 소음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그런 속에서 서당 옆으로 옮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부모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 지르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무익하다는 것을. 그런데 크게 떠들 때 바리새인 편에서 그래도 뛰어나다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이면, 그래서 국가 공무원이거든요.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냥 회당에 속한 성경을 필사하는 자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이 서기관은 나라의 기록을 담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한 0. 몇 퍼센트, 몇이라고 분명히 돼 있지 않습니까? 다수가 아닌 겁니다. 많지 않는 겁니다. 아주 소수에 불과한, 아주 특별한 지혜로운 사람,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투면서 말했다는 거죠. 다투면서 말했다. 이게 큰 소리 때문에 서기관에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조용한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안경 이렇게 두꺼운 안경 쓰고 책 속에 파묻히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뭐 종이가 많아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구겨가지고 버릴 정도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점토판에다 써야 되고, 그렇잖아요. 파피루스에다 최고급 양피지에다가 쓰니까 이게 한번 실수하면 큰 탈이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서기관의 직업은 정교한 직업입니다. 고요해야 하고 분위기가 평안해야 하는 거죠. 순간 실수하게 되면 기록에 있어서 그 오류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기록의 오류는 자기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자들인데, 큰 소리가 나고 막 요란해지니까, 편갈라서 싸우니까 다투게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심혈관 질환, 뭐 동맥경화, 뭐 협심증, 뭐 혈중 지질 농도 증가,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악한 것이 없다.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잘 아는 사람이어서 20년쯤 전에 청년 때 했던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알겠지만 2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없는 존재이거든.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이 두 번 강조, 악한 것이 없다는 말은 선하다는 무엇보다 더 센 말입니다. 더 강한 말입니다. 힘주어 말하는 말입니다. 이중부정은 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다고요? 속을 어찌 알고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한단 말입니까? 재판장도 아니고 서기관이면서, 서기관이 제일 취약성이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서기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문서화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직관적이고 이 공감성이 좀 떨어지는, 그 문서 작업에 매달리다 보면 사람들이 고립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장소에서 문서를, 기록을 담당하는 자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어리숙한 겁니다. 다른 바깥에서 막 사람과 늘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어떤 눈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 그쪽으로 좀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 사람을? 단지 6절 때문인가?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요 말 때문에 자, 바리새파니까 서기관들이 바울을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악한 것이 없다, 딱 단정적이죠. 말 용어가 굉장히 단정적인. 하나님 말고 누가 이 세상의 사람을 옳다 악하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이 속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내 편이면 선하고 내 편이 아닌 자는 악하다. 어디서 많이 우리가 요즘 대하는 삶의 정황들입니다. 우리가 내 편이면, 나하고 함께하는 자면 선하고 의롭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악하다. 지금 치열하게 지금 국회에서 이 양당 구조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사람 판단하느라고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사람 판단, 정책으로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느라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진영 논리가 보여주는, 이 균열 구조가 보여주는 이 불안감, 국민들은 다 보고 있거든. 불안해지는 겁니다. 긴장을 야기하고 위태위태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극단적으로 선악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둘 중 하나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공격해야 되는, 이 공격이 정당화되는, 공격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말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대적을, 상대편을 그냥 무참하게 말로 그냥 다 그냥 정리하는,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는, 말 잘하는 사람, 잘 싸우는 사람, 그렇게 인기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편은 다 선하다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그 청년을 우리 주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다 이겨서 눈에다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가서 씻고 낫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었으니까. 날 때부터 실명자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법을,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왜? 이 부정한 자를 만졌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겁니다. 낫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을 데려다 놓고 막 따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보게 됐냐? 나는 모른다. 그분 때문에 보게 되었다. 왜 자꾸 묻는 거냐? 너희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냐? 했더니 그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편이 갈라져서 이렇게 싸우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쩌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은 천사도 부활도 영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앞에다가 혹이라고 하는, 만약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전제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양보하고, 양보하고 사두개인들한테 양보하면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결코 두 분파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다 보면 둘 다 망한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과 다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만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절충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운데서 교묘하게 만났던 것처럼 말로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야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패권 구조, 이게 패권 구조입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치열해 보이지만 선을 넘지 않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긴 놈이 이기고 진 놈은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정한 선에서, 이게 얼마나 거짓스러운 건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인데, 거짓이잖아요. 참이 아니잖아요. 참이 아닙니다. 거짓은 우리가 이게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평화가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사람을 찢을까 분리해야 되는, 오늘 이 갈등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평화의 사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고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한, 잠잠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평안을 세상적인 진영 논리로, 패권 구조로, 적대적 공생관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가득하여서 이루 다할 수 없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